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라는 한 성경의 인물을 조명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하면은 아는 사건과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개역 버전으로 그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다윗의 어떤 면이 있었기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혼밥, 네, 혼술, 혼행, 혼영,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016년부터 마치 이게 트렌드처럼 우리 사이에, 젊은이들 사이에 특히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자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걸 줄여서 혼밥, 네, 혼자 술 마시는 걸 혼술, 혼자 여행 가는 것을 혼행, 또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을 혼영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식당의 어느 식당의 사진인데, 이게 보시면 요즘에 그 혼밥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칸칸이 이렇게 쳐져 있는 이런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일본의 어느 한 식당인 것 같은데, 우리보다 일본은 더 이런 식당이 앞서서 많이 생겼고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밥을 혼자서 이렇게 받아, 앞에 보면은 그 식당과 연결되는 통로거든요. 이렇게 주문을 하면 앞에 그 주방장이 그 막을 열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내준다고 합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죠.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식당 중 하나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혼자서 특히 밥은 그냥 먹을 수 있는데 혼자서 좀 이렇게 먹기 꺼려지고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고기죠. 혼자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당도 생겼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주세요. 고깃집이에요. 혼자 고기를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깃집인데 1인용 테이블에 1인용 버너와 TV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춘 식당들도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봐도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그 연예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인기를 얻고 있고 또 방영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혼자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해볼 수 있는 대부분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인이 될 나이 때쯤부터 해서 이제 독립해서 결혼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혼자 지냈거든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혼자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해야 될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많아서 혼자 하는 것들을 익숙하고 또 대부분 많이 이제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와 취업하기조차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에 가정을 이루고 또 누군가를 부양하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많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걱정과 어려움이 돼버린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이렇게 홀로 지내는 것이 성경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니까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어지는 쭉 말씀을 보니까 22절에서는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창조된, 지은 바 된 때부터 어쩌면 홀로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존재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애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결혼의 비율은 낮아지지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젊은 남녀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이 정말 멋있고 또 즐겁고 좋은 일이라면 우리가 연애도 동거도 하지 않아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은 사람의 이 깊은 내면에는 외로움과 또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혼자의 삶이 즐겁다, 혼자 있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재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뭐 취미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만족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지요. 또 이 점에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돕는 배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 마음들이 또 온전히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만족을 다 채울 수가 있었다면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인간의 삶은 외롭거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죄를 범해서. 근데 먹을 걱정, 앞으로는 뭘 먹지, 입을 걱정, 뭘 입지, 집이 없어서 어떻게 살까, 이런 문제를 걱정을 했을까요? 하기는 했겠죠. 하지만 제가 에덴 동산이 어떤 건지, 어떤 곳인지 제 눈으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이 아니더라도 차선으로 그것들은 다 채울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입을 거, 우리가 살 공간들, 에덴 동산만큼 못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죽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었던 빈자리가 바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들은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날마다 그리워하고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의 빈자리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채워보려고 종교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만족을 얻어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고 결국 그 인간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우리는 그 빈자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서 믿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좀 그런 것 같아라고 고백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역시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과정들을 쭉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이라 그러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몰랐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 누구에게나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그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조금 어려운 단어로 우리가 이거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시는 거죠. 죄 없다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것에서 딱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함을 얻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다 믿으시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짓는 그 가운데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몰랐을 때에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갈등이 생겨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는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평생을 그 죄와 싸우며 그 열매가 우리가 육신을 통하여 죄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승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반복해가며 치열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심으로 이미 우리의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승리의 깃발을 완전히 꽂을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개개인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진다고 해서 전쟁을 승리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전쟁을 승리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전투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몸을 죄의 육신의 것으로 내어주기도 하고 성령의 것으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그런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냥 나는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며 좌절하며 포기해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든 단 한 번의 그 전투라도 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라는 한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이라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아무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날 요즘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봐도 정말 흠이 많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아내를 2번씩이나 자신의 누이라 거짓하고 속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도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부름받았을 때 그의 모습은 광야에서 불황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 나이가 든 늙은이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 흠이 단 한 톨도 나오지 않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완벽한 사람을 보면
오늘날로 치면 좀 속된 말로 약간 재수없는 캐릭터, 네, 엄친아 같은 네,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다윗을 오늘 보게 되었고 참 위로가 되고 좋아할 만한 점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그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어떤 왕권보다 강력한 왕권을 이루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죄만 놓고 보더라도 그는 성범죄자이고 청부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예배자 학교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다윗 얘기를 잠깐 하시다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현 시대로 다윗을 보면 다윗은 돌아다니지도 못한다고. 성범죄자잖아요. 전자발찌도 차야 되고 어디 이사하는 곳마다 알림이 오잖아요. 저희 아마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랬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오늘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니엘,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 같은 사람 생각하면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다윗 하면은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내 마음에 합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 마음에 좀 들었어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는 그 구속사역의 중심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넣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윗을 참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동안에 그 법궤를 모시는 그 장막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부님에도 그 백성, 그의 아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의 마음이 있었던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그러한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서부터 저는 오늘 말씀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으러 갔을 때 다른 모든 형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아들임에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어디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에 엄청난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참석해야 할 만한 그런 중요한 일에 그 자리에 들지도 못했던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 유추해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가 홀로 있었던 걸 보면 아마 평소에도 아무런 일이 없는 평상시에도 다윗은 아마 늘 홀로 외톨이처럼 지내는 날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하기보다 늘 홀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 다윗이 그 홀로 양떼를 지키면서 그것 가운데 배웠던 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골리앗에게 그 승리하기 전에 사울 앞에 서서 그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그 홀로 하는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홀로 양치는 그곳 가운데 그 누구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자신과 그 하나님이 날마다 교제하며 함께 하시는 일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 그 군대 앞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나
그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쳐내서 새끼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자와 곰이 나를 해하려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사울 왕 앞에서 고백을 하거든요. 성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건장한 남자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자와 곰과 싸워서 무섭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물며 그 동물보다 더 크고 무서운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수많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 병사들을 보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골리앗을 내가 늘 쫓아냈던 사자와 곰과 같이 여기며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평소에도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도 나를 대신해서 싸워 승리하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양을 치는 한 소년이 그 홀로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에 외롭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보이진 않았겠지만 다윗의 눈에는 당장이라도 블레셋 군대를 멸하고 남을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그 전쟁 가운데 진치고 있음을 바라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리앗을 잡은 후로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되죠. 영웅이 되죠. 그런데 그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칭송받고 정말 꽃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길만 걸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처한 환경은 영광의 자리도 왕의 자리도 아닌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당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도 우리 성경을 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숨어 다니며 도망 다니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사울과 그 군대가 자신을 죽이러 쫓아오는 그 상황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발 한 번 제대로 뻗고 다윗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그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 지독한 순간에도 그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끝내 사울을 본인이 스스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걷어가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그 유년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삶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독하게 혼자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냈겠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곳과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너와 함께 있는 자야.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다윗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과 그 사울의 차이점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은 떠나셨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결국 다윗은 그 평생에 아까 제가 앞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울 수 없는 그런 죄들도 저질렀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 역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곳에서든 그 어느 시간 속에서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왕이 권력이 커요. 자신이 그 한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덮을 수도 있었음에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가 취하였던 행동은 사울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 즉시 엎드려 하나님께 범죄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 단지 그 왕이었던 다윗이 선지자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비슷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어떨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잠깐 성도님들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제가 설교 때 함께 나눴던 적도 있는데 전체 이야기를 함께 고백하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길진 않았지만 한 35년이 되는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지우고 싶은, 잊고 싶은 시간이 있냐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한 1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년 시기에도 저는 방황도 많이 하고 신나게 죄도 많이 저지르고 참 나쁜 짓도 많이 하였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이 20살이 이제 넘어갈 즈음에 있었습니다. 학교를 1년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군입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왜 그랬는지 영문도 모르지만 그 휴학을 하게 된 시점에서부터 갑자기 사람과 대면해서 만나는 일이 제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사람들 참 좋아하고 외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거를 넘어서서 누군가 이 공간 안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숨 막히고 같이 있으면 제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학기가 끝나고 기숙사에서 나오게 되었고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가족들 모든 연락을 끊고 그 추운 12월 한 달 동안 학교 그 빈 강의실 한 구석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알바 자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을 해가지고 한 달 받은 그 월급으로 그 고시원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딘지도 지금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승배기 역 쪽에 그 고시촌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가장 저렴하게 창 하나 없는 그 방을 누가 이렇게 내놓은 그 것을 보고 이게 찾아갔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그 육체가 굉장히 고단한 일을 했는데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고단함으로 정신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퇴근하고 고시원방에 들어가면 진짜 딱 몸 하나 누우면 더 이상 빈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네, 딱 누워서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으면 당장이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날마다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멀쩡했고 왜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었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그때만큼은 하나님도 날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아 전도사님이 그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이제 수요 예배 가운데 나누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다 이해는 못할 수 있지만 어떤 기분일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은 안 어기려고 진짜 애를 썼어요. 진짜 주일날 저는 10원 한 톨 쓰면 죄인 줄 알았어요. 노래방 가도 죄고 100원짜리 한 톨을 주일날 쓰면 죄고 그래서 저희 지방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주일 식사를
토요일 날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니까. 그리고 혹시나 필요한 일이 생겨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아무튼 근데 그랬던 제가 주일만큼은 어떻게 주일을 제가 범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대를 앞둔 한 2, 3개월간은 제가 교회조차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렸던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쓰는데 나를 알아보고 말을 걸까봐 너무 무서워서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정신이 조금 온전할 때에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8개월,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다가 입대 날이 다가와서 그렇게 입대를 했어요. 갔더니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매일같이 막 지독하게 육신을 괴롭히는 그런 훈련들을 받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몇 주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제 머릿속에 스쳐서 무작정 제 입대할 때 딱 하나 들고 간 게 있었는데 그 포켓 성경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조그만 성경이었고 지금은 진짜 이게 깨알 같은 글씨라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성경 하나 들고 들어갔는데 틈만 날 때마다 이제 그 말씀을 무작정 막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 나면 읽고 가장 많이 읽었던 데가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도 화장실 간다고 해서 가서 화장실 구석에 쪼그려서 그 말씀을 읽고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뭘 읽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그냥 까만 건 글씨구나 하고 막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훈련소에서 한 7주, 8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진짜 그냥 막 무작정 읽었는지 그 시간 동안 한 7주, 8주 만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성경을 일독을 해봤어요. 근데 의미가 없는 일독이죠. 그냥 뭐 읽기만 한 거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꿀송이 같지도 않았고요. 은혜로 다가오는 구절도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거 안 보면은 누가 저를 죽일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대 배치를 받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 그랬던 공포와 이런 무서웠던 마음들은 이렇게 다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던 중에 이제 제대가 저녁이 몇 달 남지 않았던 어느 날에 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23살이었던 저에게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고 또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던 정말 사랑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데려가셨습니다. 군인 신분에 장례조차 보지 못했고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친구가 화장되었던 그 화장터가 저희 부대에서 10분 거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파주 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운전병이어서 그 길을 하루에도 몇 번을 다녔던 길이거든요. 그 화장터. 그 친구가 거기서 화장당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그 장례를 지켜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뭐 1, 2주 뒤에 휴가를 해서 나가봤더니 뭐 이미 아무 흔적도 없고 그 친구 집에 찾아갔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 친구 방에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정사진 하나 그리고 제가 썼던 편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미처 이 친구가 죽기 전에 도착을 못해서 읽어보지 못한 뜯지 못한 그 편지를 보고 또 붙들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3일 동안 휴가를 보내고 이제 부대를 복귀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함께 이제 어떤 한 고참과 저보다 이제 고참인 사람과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 공교롭게 나이는 똑같은데 저보다 고참이었어요. 6개월 정도 먼저 일찍 와서 다음 날 이제 제대를 하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라 부대에 있으면서 참 많이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 사람도 저를 위로해주고 그래 내일 나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신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그날 밤 새벽에 신호 위반한 트럭이 길을 건너던 이 친구를 치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당시에는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더더욱 힘들었던 거는 그 2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한번 교회 가보자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한번 얘기라도 건네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말 한마디 못했던 제가 너무 미워서 진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남은 군 생활 동안 저는 저에게 가깝고 멀고 지냈던 지인들을 6명이나 하나님 앞에 보내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겠지만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저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보내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대가 2달밖에 남지 않은 말년병장이 훈련을 나가겠다고 자처해서 강원도 산골짜기로 이제 훈련을 떠났었습니다. 이제 훈련 중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공간도 교회도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돌아오기 전 그 주일날 그 인근에 계셨던 민가 교회의 한 전도사님이 우리 부대가 훈련하는 것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장병들에게 예배를 드려주고 싶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의뢰 그냥 오신다니까 참석은 해야지 하고 나갔었는데 그 전사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날의 본문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순간부터 참을 수 없는 내 안에 그런 복받친 감정들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왔는데 그 뒤로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울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울음이 터져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진짜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때 전해주셨던 그 말씀 3구절은 아직도 제가 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단 한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을뚱살뚱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건 놓아야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분을 만날 때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참 안식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라 여기며 그 당시에 참 저 스스로를 많이 저주했던 것 같은데 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날의 제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자면 주님은 끊임없이 여전히 그 못자국난 그 손으로 저를 잡으시려고 팔을 내밀고 계셨는데 저는 제 2손에 제가 욕심으로 채우려 했던 것들을 가득 움켜쥐고 있어서 주님의 손을 잡을 그 어떤 여유도 공간도 없었더라고요. 내 것을 이렇게 안 뺏기려고 이렇게 부둥켜 잡고 그런데 하나님 왜 안 계시냐고 길 잃어버린 아이처럼 울고 있었던 제 모습이 그 1년, 2년간의 시간 동안 저의 모습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제가 진짜 잠에서 깰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냥 숨 쉬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벌써 시간이 10년 넘게 흘러버리고 지금 그랬던 그 은혜들을 많이 까먹고 살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외롭고 고독한 자리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몰라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두려워할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전쟁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하셨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붙들고 싸워야 할 수많은 영적인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전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외에는 우리는 그 전투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독과 힘듦의 시간을 초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무슨 찬양을 함께 할까